저희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말씀들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육체로 저희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 속에 달라지는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함. 그래서 긍휼하십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건 니고데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거듭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거듭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학자로 살았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좀 신비해요. 믿음이라는 건 좀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걸 잘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요, 좀 수수께끼 같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저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어떤 교회를 오게 됐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들어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저한테 은혜가 됐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확 믿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각조각 미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그 모먼트를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한테도 신비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혀 믿지 않았었고,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믿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사랑에 빠졌느냐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승국 형제, 준영자매 반대였나? 에? 첫눈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편하겠네. 그죠?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주로. 그죠?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됐지? 대답 못 해요. 뭐, 어떻게, 어디를 가서 뭘 먹었고, 어디를 가서 데이트를 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지? 라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하면, 그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거듭남,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거듭남 속에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울 때,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기울 때, 이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붙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우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가고 그럴 때, 그걸 제가 어느 순간에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듭나는 자에게 따라오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죠? 왜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소망이야? 왜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죽은 소망이 있나? 그러면? 죽은 소망이 있나요? 저희들은 소망 그러면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파지티브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소망으로 살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네, 소망이라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판도라의 상자.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뭐냐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걸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저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면 이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 이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신 이야기를 근데 그리스 신화는 신화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요 이건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어떤 거냐면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삶과 어떤 사람의 그 모습들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겠죠?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요 신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 성격들이 정말 이상하고요. 정의라는 것도 없고 그냥 권력을 탐하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 그래요. 권력을 탐하고 그냥 불륜이나 저지르고 막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요 주로.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이에요. 그래서 그건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냥 사람의 삶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예,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불을 줬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 불이 신의 전유물인데, 그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났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벌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면서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판도라 그 항아리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자가 아니고 항아리예요. 원래는. 그래서 항아리를 줘요. 그렇죠? 그 로마 시대에 뭐 상자가 있었겠어요. 항아리지. 그래서 항아리를 줘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를 절대 열어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항아리를 보고 그 여자가 호기심을 못 이겨서 열어요. 그래서 확 열었더니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비극과 온갖 그 불행함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뭐 이렇게 나쁜 저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게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닫죠. 그랬더니 그 안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항아리를 두드립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이게 딱 두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내보내달라고. 자기는 희망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마지막 꿈을 열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이 소망이에요. 여기 나온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굉장히 그 불행과 아픔과 싸움과 뭐 갈등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뭘로 산다? 네, 희망으로 산다. 그게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을 불행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온갖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걸 탁 넣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나쁜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희망을 넣어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절망과 아픔과 전쟁과 많은 많은 불행함들이 있는데 사람한테 기대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돼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되죠. 그러면 더 큰 뭘 맛봐요? 절망을 맛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절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산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망. 이 세상에 주는 소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이 주는 소망은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제가 한 10년, 15년쯤 전에 어떤 단어를 갑자기 듣게 됐냐면 희망고문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있는데 어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얘기겠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이걸 하면 행복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좋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뭘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애를 쓰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행복해지지도 않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지도 않는 것. 그런 게 희망 고문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욕망과 희망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욕망이 있는데 그것과 희망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래서 희망을 품어요. 이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안 품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대로 되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문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듭남은 그런 임시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의 정체가 뭔지를 오늘 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거듭난 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어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 근데 이게 썩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이요, 이 더럽지 않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 의도가 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게 더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더 썩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 세상 것과는 다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과 함께 저희들에게 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뭐든지 낡고 뭐든지 없어집니다. 뭐든지 변색돼요. 그죠? 저희가 이 세상에 소망을 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치열하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도요, 잠깐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없죠. 어떤 물건이 영원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 썩고요, 다 상하고요, 다 쇠하고요. 그래서 없어져요. 제가 지금 타는 차가 2005년, 21년 됐어요. 잘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차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더 지나면 그때도 잘 달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어제 제가 정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어제 그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종우시선이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기도회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종우시선이 도와줘서 잘 그거를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로 바꿨어. 그래서 이제 바꿨더니 스페어 타이어 공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종우시선이 집에 가서 그 펌프 있죠. 펌프를 가지고 와서 그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줘서 그래서 비로소 제가 이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페어 타이어는 타지도 않고 그냥 뒀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변하고요. 다 상해요. 물건만 그런 거예요? 영원한 명예가 있나요? 영원한 부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있나요? 영원한 사랑이 있나요? 다시 물어볼까요? 첫눈이 언제 없어졌어요? 그 첫눈이 언제쯤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얻어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젊은 시절,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깨까지 머리가 내려갔었어요. 그때는 머리에 빈 데도 없었어. 꽉 찼고요, 머리가 너무 통쾌하게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요, 어깨를 닿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다 장발이었어요. 다 이렇게 길게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머님도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젊으셨을 때, 그때 이렇게 어떠셨는지 뵙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이렇게 뵈면 굉장히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말 잘해야 돼. 그러셨을 거예요.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뭐예요? 임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하셨던 그 강도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를 찾은 것과 같으니. 그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에 뒤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꼭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난 자,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게 아니라 변함 없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잠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얻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산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거듭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시큐어함? 아니면 저희들의 그 아픔들, 그런 게 어디서 나와요? 저희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와요.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컸어. 괜찮아. 나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 못해. 괜찮아.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 괜찮아요. 나는 잘생기질 않아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약해요. 괜찮아요. 왜? 이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지만 이거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희들은,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려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죠. 그죠? 그래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죽은 다음 일이잖아.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다음 일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그 생각을 막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그걸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간직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이요. 이게 번역의 편의를 위해서 보호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근데 원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현재형은 지금은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없는 시제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오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게 이 말의 원래 시제예요. 그냥 그걸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향해서. 거듭남을 준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유업을 받는 날까지. 이 보호한다는 말은요,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을 쌓아놓고 나를 그 성 안에 두고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나?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험상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항상 사고 언제 터지냐면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터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고 언제 터졌는지. 하나님 말씀 바깥에 나가서 터져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어떤 실수를 하는 그래서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근데 근데 그게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습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번에 왜 저희 수양회 갔을 때 아까 종호 선생님 수양회 기도했지만 수양회 갔을 때 철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철원 선생님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행복하다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철원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행복하다고 우리가. 네. 저희는요, 저희들의 자아가 확장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것도 되고, 내 맘대로 저것도 되고, 그냥 내 맘대로 다 되는 거. 그게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욕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거기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통해서 뭘 해요?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걸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면 어떠냐면요. 그 욕망이 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마음이 막 들뜨고요. 그 욕망이 추락할 것 같으면 마음이 바닥을 깁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올라갈 때의 감정보다 내려갈 때의 감정이 훨씬 강해요. 올라갈 때의 감정보다 떨어질 때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욕망을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생기는 그 쾌감보다 욕망이 떨어질 때 생기는 그 추락하는 그게 훨씬 더 저희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안 불안할 것 같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에 불행해져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게 전환전사가 말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뭐예요? 내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낮추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그 디렉션을 따라가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자세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이 해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이 해야 될 게 뭔가. 그거를 그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주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선 작게는 이런 거예요. 좋지 않은 버릇, 게으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취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유튜브 보느라고 말씀을 안 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수영 공부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쇼트를 끊었다고? 제가 쇼츠 나오죠.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쇼츠를 한 개를 보고 이제 몇 개 봤어. 정말 몇 개 본 것 같아. 근데 1시간이 지나갔어요. 해보지 마세요. 꼭 굳이 해보실 거 없어. 해보지 않아도 돼요. 쇼츠를 진짜 한 몇 개 본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이 지나가요. 제가 그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쇼츠 보지 마시라고. 그게요, 망가져요, 뇌가. 이렇게, 이 도파민이 과다 나와서 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유튜브 긴 것보다 훨씬 해로워요. 이 쇼츠는. 쇼츠를 보지 마세요. 그건 정말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 근데 유튜브 보느라고 성경을 못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는데 바쁘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 남나요? 시간 안 남아요. 하루에 1시간 내기가 쉬우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1시간 쇼츠 보고 나면
저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작게는. 또 제가 저희 교회 그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하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주일날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몇 번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데 그 리스트를 한번 그런 리스트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요. 뭐 꼭 하나님까지 안 가도 저희 삶에 유익한 게 없습니다. 별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막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 저희들의 삶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상들. 그건 이제 큰 자기 부인이죠. 이것보다 좀 더. 뭐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우상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고 가치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저희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저희들을 시큐어하게 해주고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염려가 다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함이 다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이끌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날까지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믿어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믿음 그러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착한 일을 하고 저희가 막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거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를 믿어줄 때 가장 기쁩니다. 그때 정말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면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기뻐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삶에 있는 그 리스트들
지워야 될 거 지우고,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될 걸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